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전하는 가운데 성령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오시고 말씀을 들을 적에 믿음을 주시며 말씀을 들을 적에 구원을 주시며 말씀을 들을 적에 주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부정한 저희를 스스로 행하며 의롭다 거룩하다 신앙이 좋다 때때로 자부하던 저희들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게 하시고 육신의 생명으로 율법에 흠이 없던 그 삶이 다 분토와 같이 주님이 여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천국되어 생활하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공급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고자 원합니다. 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와 의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복음서를 중심해서 사복음서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란 말로 표현해서 사용을 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몇 군데 안 돼요. 그 대신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영생이란 표현으로서 천국의 현재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의미는 똑같다는 것을 사복음서에서 말씀해 준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며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의 내용인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마태복음 11장의 천국에서는 누가복음 7장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으로 동일하게 말씀해 주는 것을 봐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보면은 천국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는데,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른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똑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보이시고 부은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4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인가 동일
이제 말씀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 속에 천국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천국의 의미는 무엇이냐? 첫째,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인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천국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제 말하게 될 적에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말씀을 드러나게 될 적에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이 나타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이에요. 그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천국된 삶을 사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씀이다. 특별히 요한복음 2장 18절 21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헌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해 주신 것인데, 자기 육체를 일컬어서 성전된 자기 육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행위는 예수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나타나심,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말씀을 여기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이나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에 주었는데, 이 말씀이 곧 예수님 안에 오신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치료하셨는데, 바로 예수님 안에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시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셨을 적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면서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 보면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이제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왕권을 가지고 올 자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말씀했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과 함께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현상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무엇보다도 크다고 하는 것을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도 성령으로 오신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힘입고 사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신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는 것은 성령으로 오신 아버지가 주님 안에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사는 삶을 산다면 바로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 내 안에 성령으로서는 주님이 우리의 생명되고 생명 되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언하게 될 적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하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과 같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성령의 전인 나, 우리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일이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삶이 천국되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 내가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활하게 될 적에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믿는 자에게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살기 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사람이 천국인 거예요. 교회가 된 사람.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면은 우리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은 시험해보고 확정하라. 믿음이 있는 자는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버림받은 자다. 예수님이 계시면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 계신 자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삶으로 천국대 생활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신앙은 한결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 좋은 면에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막 붙들고 나와 세상을 죽고 오직 주님이 나를 지배하셔서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형상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생활하는 삶의 생활이 여기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말씀과 같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늘 벗어버리는 삶을 살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고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우리의 지식에까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마치 베드로후서 1장 4절 7절 말씀까지 내용을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으면은 덕 있는 자, 하나님 말씀 있는 자, 말씀을 통해서 절제하고 인내하는 자, 경건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그 사랑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와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숙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이 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와서 나와 접붙임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인침받은 삶이요 구원받은 삶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천국의 생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으로 만들어진 자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인침받고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 받고 말씀을 명하여서 예언을 하고 마지막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내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다가 결과적으로 순교자가 될 적에 네 번째 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천년왕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백성이 있고 왕같은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부활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 부활자는 누구냐 하면은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 구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래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타리로다. 이 1000년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1000년 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이 1000년 왕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닿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가진 이제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맛을 누리도록 1000년 왕국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이사야서 35장이나 이사야서 65장에 보면은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자녀를 낳고 집을 짓고 짐승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에덴 동산에 이제 나를 누려볼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돼요. 이 1000년 왕국에 대한 것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하는 과제 속에 네 번째 의미의 1000년 왕국에 대한 것을 이제 중점으로 다시 한번 공부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간단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어요. 다섯 번째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우리에게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어로 보여주셨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세한 생활 같은 것은 말씀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있는 자가 들어가되 덮어놓고 믿음 있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고. 왜 예수님 나라느냐? 성령으로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다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되셨고,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될 적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성령으로 있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생명 있는 사람이 천국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천년 왕국에서 믿음 잃지 아니하고 신고자 심판을 통해서 생명록에 기록된 자, 그 행위록에 기록된 자에게 예비하신 기업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갈 나라이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앞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난 현재 생활 속에 성령으로 인침받고 말씀받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끝까지 생명 잃지 아니하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앞으로 천년왕국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와 이 생명, 영원한 생명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주신 목적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 말씀 보면 영생의 소망을 이람이라.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영생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것이니 그 영원한 생명이라 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죽은 자를 살려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시 잊게 하시고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은 생명을 주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은 기업을 잇기 위해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머리 되신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게 될 적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광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인 우리들이 생각할 적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주어서 영생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생명과를 이제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를 먹어서 영생케 하기를 원하시는데 생명과를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과를 먹어서 죄 가운데 영원히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인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것은 죄인 거예요. 죄인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세상의 삶의 생활은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하고 우리가 근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 생명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잘하고 있고 그 생명 안에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머리로 교회로 이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것은 아직도 육신의 생명 가운데 죄 가운데 살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12절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제 사단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녀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 보면은 우리 어머니라고 말씀해 주었고 우리 인생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로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계집종의 자녀로 난 자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는 여자의 자녀로 난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영접하면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요, 우리는 새 사람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얻고 공급받고 사는 삶이요, 구약의 율법사들이 어떻게 해야 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옆에 두고 예수님을 영접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공급이 되고 그 생명 안에서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으며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 아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세상에 살면서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창조할 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지었고 만드는 그런 사실, 그런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의 세계를 좀 아는 자가 되길 원해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다가 어머니 못해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느냐고 이상한 말을 해요. 왜 그래요? 육신의 생명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와 목적은 누구예요? 뭐예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 자기 안에 생명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안에서 살면서 생명 되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왕노릇하며 살듯이 오늘 우리들이 생명을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왕이 되시고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대로 예수님을 통해 구속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을 통해 우리 죽은 생명이 되살아나고 되살아난 영 안에 오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말하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 명령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게 될 적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성령으로 주님이 오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체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율법을 듣고 공부하면서 우리의 지식에다가 율법을 무장해 놓고 이렇게 율법으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이 흡족한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한다면은 율법 안에 살다가 주님의 생명 공급 받지 못하고 우리는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왔다면은 우리가 율법 안에서
율법의 몽학선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 이제 믿음이 왔다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사는 건데, 믿음이 오지 않아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없다면은 아직도 율법 안에 거하는 거고 사망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느냐 안 속해 있느냐,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은 갈라디아서 3장 25절 29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는 로마서 9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약속의 자녀, 새 언약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생에 유하라,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해 주었는데,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요. 그러나 성령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는 말씀을 유념하면서 우리들은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 안에 임재하고, 임재한 성령으로 내 안에 주님이 생명으로 오시고, 주님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치함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천년왕국이 와도 그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싶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도 바로 그 나라가 내 나라가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될 적에 육신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에 사는 동안 부딪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근심 걱정이 있지만 진정한 생명이 공급되고 천국이 되고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이 있게 되는 줄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정리해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거듭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이고 복음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난 아들이고 하나는 자유하는 이제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라 말이에요. 이건 비유라고 했어요. 비유라고 하면서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 24절 말씀 보니까 두 언약이라고 했어요. 두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고 우리 어머니라. 우리 어머니라. 그리고 우리들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될 적에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된다. 약속의 자녀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두 번째 새 언약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새 언약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 곧 복음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되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을 말씀해주고,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을 말씀해주고,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율법이 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서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표준 성경 보면은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는데 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 머리말에 다른 고대 사본들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우리들이 이런 법칙을 떠나서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예수님 우리에게 계신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복음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야 되고 우리 안에 온 복음은 나의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내가 계속 생활하다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에게 천년왕국이 예비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고 확증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가 있음을 체험하면서 신앙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안에서 구속고 죄사함이 있다 하는 말씀으로 계속 나와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죄사함을 얻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아들 안에서 구속고 죄사함이 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이제 말씀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된 삶이고 천국된 삶이고 천국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은 죄사함이 없고 구원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죄사함이 없다.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10절 16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되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비밀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마가복음 4장 10절 1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의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비유하라느니 이는 저희도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말씀할 적에 누가복음 8장 10절 12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마귀가 와서 그들을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성경에는 구원을 위해서 말씀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이제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복음인데 이 복음을 이렇게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또 화평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 구원의 복음, 평안의 복음, 주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영원한 복음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잘 한번 되새겨보면서 다시 한번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새겨보고 되새겨봐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